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한번 나눠야 될 것인데 신학적인 문제라서 보편적으로 그냥 말씀은 여러분들 하면은 무슨 간정, 역사 이런 걸로 해서 설교가 들어가는 저는 전혀 그런 설교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은 영혼과 같은 것인가? 그 성경을 많이 찾아봤어요. 마음은 영혼과 같은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딱 한 절만 제가 봉독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간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처음에 이론론인데 인간이 오직 한 가지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한 가지 요소로. 그래서 이러한 견해는 유물론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물론을 지지하는 현대 과학자들은 인간이 복잡한 기계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도 그들은 인간의 생각이나 정신 역시 복잡한 물질적인 작용에 불과하다고 과학적인 토대로 생각하면 이론론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과학적으로 볼 때는 뭔가 데이터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 역시 물질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보다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분설입니다. 이분설에는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물질적인 몸과 비물질적인 영혼이라는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도 많이 동의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사상에는 인간 몸이 혼백으로 구분합니다. 혼백.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시골에 살 때도 보면 사람이 사망하면은 벌써 혼백을 부르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혼백을 부릅니다. 뭔가 바가지 같은 걸 가지고 깨면서 그러던가 혼백을 뭐 지붕에 올라가서 한다든가 좀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서 몸이 흙으로 돌아가면은 혼은 몸을 떠나서 잘 한번 공중에 돌아다니며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토착신앙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토착신앙에. 그래서 자, 혼과 영이 뭐냐?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 혼적인 신앙이 뭐지? 혼적인 신앙. 어떤 걸 혼적인 신앙이라 하지? 혼적인 신앙. 영적인 신앙, 혼적인 신앙이 있는데 영혼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없어. 그러면 혼적인 신앙이 뭐냐? 뭘까요? 성경 퀴즈를 낸다고 혼적인 신앙에 대해서 쓰시오. 여러분, 뜨거운 물 내가 닿으면 뛰어 안 뛰어? 네. 느껴 안 느껴? 네. 이게 혼적인 신앙이다. 구약이 혼적인 신앙일까? 영적인 신앙일까? 구약이 혼적인 신앙. 왜 그럴까요? 거기는 자꾸만 보았다가 뗐다 보았다 뗐다 보다도 구름 봐 안 봐? 봐요. 참, 그걸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성막 위에 구름이 오면 이게 누구야? 하나님이야.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위에 구름을 40년 동안 가 안 가? 그래도 그들의 믿음이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 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는 그거 자꾸 볼락해요, 안 볼락해? 보고 싶어져, 그지? 참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도 뭐 기도가 가서 막 표적이 일어나고. 근데 예수님이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할까? 그 끝에
마태복음 12장 45절 46절.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을 때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쉴 곳을 물 없는 곳을 다니기도 물 없는 곳에 쉴 곳을 얻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더라? 소재되고 술이 되었더라. 요거는 오후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재되고 술이 되어서 가보니까 결말이 어떻게 되더라? 악한 귀신을 7을 더 데리고 왔어. 박수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어제도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간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녀석이 교회 나가. 그걸 갖다가 죄가 많은 사람이 목욕탕에 못 간대. 같아달라. 난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죄는 아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거지. 다음 주부터는 교회 다녀야 될 거야. 난 다니겠어. 어떤 계기가 돼서 다닌다고 작정하고 마음을 정리해야 해. 네. 다음 주 교회 가야지. 그리고 뭘 사? 성경책. 성경책까지 막 사라. 포장도 안 뜯어놨어. 그런데 어떻게 되더라? 그날이 다가오면 교회를 가더라 못 가더라? 못 가더라.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세대에게는 7 귀신이 들어가더라. 무슨 뜻이냐? 내가 마음을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귀신도 역사한다 안 한다? 한다. 똑같다. 아니 귀신도 역사한다. 이때다 해가 귀신도 역사. 그리고 귀신이 들어간다. 근데 성령도 역사하지만 귀신도 역사.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는 또 은혜가 충만하면은 사탄이 역사한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표적, 그러니까 혼적 신앙이 뭔가 때문에 시간이 가는데 혼적은 보이는 신앙이에요. 구약은 보여. 항상 보여.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모세가 한 거 봐 안 봐? 봐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거 봐 안 봐? 봐요. 그래도 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더라?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광야에서 만나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어. 근데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찬식이 얘기되었어요. 실제 성찬식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했어야 했어.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는 분기마다 합니다만 혼적 신앙과 영적 신앙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사실은 몸이 동양 사상에서는 사실은 혼이 몸을 떠나서 공중에 다니면서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혼백을 부르고 우리 토착신은 혼백을 부르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상대사를 드리는 것도 이러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도 낙원으로 가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시 많은 부분에서 인간을 물질적인 요소로 몸과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 또는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만들어?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뭐를 넣어? 생기를 넣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3절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이 둘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
이미 인간 속에 영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아이고, 아니 예수 믿지 않아도 심령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영을 이미 만들어놔요. 인간 내면에 심령이 있어. 왜 심령을 만들어? 하나님은 뭐야? 영이시니 그 영이 내게 오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이 내 심령에 오실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지요. 뭐 다른 말이 성경 전체지.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필기온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례 준비를 다 했어. 그게 참 장례 준비를 다 해놓고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흙은 제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그 창세기 3장 19절이겠죠. 너는 흙이니 필기온 흙으로 돌아갈지라. 아, 이런 비밀이 성경에 있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셨다보다도 온 곳은 어딘지 모르지만 돌아간 거야. 내가 본 것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돌아갔어. 예, 우리는 분명하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된지라. 이거 여기서 그리고 창세기 3장 3절 3장 1절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육체로 돌아가 죽은 자가 된 거야. 그 자가 다시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돌아가려면은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은 죽었더라. 아벨이 되면 다시 화염금이 도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나눠질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몸과 영은 죽음을 통해서만. 성경은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처럼 육체도 하나님 창조물로 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설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설, 몸과 대조되는 요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기, 기운, 창세기 2장 7절의 표현에 이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7장 3절에도 있는데 인간의 영 또는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아멘? 창조되었다. 많습니다. 그 외에 제가 한 가지만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간의 영혼, 인간의 영 또는 혼이 그 거처가 되는 몸이 구분됩니다. 뭐 많습니다만 그가 합도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갈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누가 죽을 때? 지금 누가 죽을 때 저랬을까? 성경 퀴즈랍니다. 베냐민의 어머니. 어머니 누구더라? 나의. 박수야 박수. 박수 치세요. 라헬이 에브라길의 베들레헴 지경에 와서 죽습니다. 왜?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많이 사랑했어요, 안 했어?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에브라길 베들레헴 땅에 묻어있대요. 인간적인 매연 그 육적인 사랑을 에브라길에 묻고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이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떡집이잖아. 떡집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나오미 룻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안 가? 가요. 가야 돼. 우리 다 가야 돼.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완전해지는 것은 그 육적인 사랑에 매여 있는 구약은 육적이잖아. 에브라길에 라헬을 묻고 저기에 그 혼이, 여러분 그 영혼이라고 안 써있어 성경에. 그 혼이 떠나게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베냐민이 뭐야? 오른손의 아들. 그리고 베냐민을 야곱이 놓아줘야 안 낳아줘? 안 넣었어요. 왜 안 낳아줄까? 너무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아들. 아이, 사랑하는 자의 아들이지만 자녀가 다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어? 요셉도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막내 베냐민을 끄안고 그 야곱을 완전케 하는 자는 누구다? 유다. 아니지. 베냐민을 놓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다? 요셉. 박수. 박수야 박수. 박수 크게 치세요. 그 요셉이 예수님 예표야. 아버지를 완전히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떼는 거야. 근데 베냐민이 너 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베냐민을 데려오면 이 아이가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데리고 오면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걸 떼야 돼. 육적인 것을 뗄 때 비로소 야곱은 완전해지더라. 아멘. 정말 절묘하죠. 그 설명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 라헬이 죽으면서 에브라길에 죽을 때 장사될 때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 베냐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베냐민 지파야.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하면 다 자기 그냥 내세우는 거야. 베냐민 지파. 그래서 바울사도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의는 흠이 전혀 없는 바리새 완전한 유대인이야. 네가 완전히 다메섹에서 예수의 영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영혼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영과 혼이라는 용어를 구별 없이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자, 아침에 그 마음이 분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에서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마음은 영혼과 같은 것인가?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 속에 영혼이 들어있는 걸까 아닐까? 시편 42편 6절에 내 하나님이여, 한번 내가 쓰나는지 모르겠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봐라.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이것이 시편 42편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6절에는 내 영혼이 내 속에 낭망됨으로 이 말씀과 그 위의 점과 똑같이 내 영혼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지금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이것으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마음 속에는 영혼을 포함하고 있다. 성경 전체 부분에 혼으로 이야기한 데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몸과 영 또는 혼이 합쳐져서 인간 전체가 된다. 전인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니.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영혼은 영적인 믿음이라 하고 영혼적인 믿음이라 해요? 안 그러잖아. 영적인 믿음이라 하지. 이 점을 우리 잘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 안에 영혼이 포함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혼이란 용어가 하나님과 동물에게도 사용되었다. 동물에게 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에게 혼적인 믿음이 혼적인 것이 뭐라 했지? 느끼는 믿음. 차갑고 뜨거운 데 가면 느껴 안 느껴? 짐승 뜨거운 데 가면 느껴 안 느껴? 글쎄 혼적인 믿음은 동물에게도 전도서에 이야기했어.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여기 한번 봐야 돼. 합독하겠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려. 전도서 이게 솔로몬이 이야기야.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욥이 이야기할 당시 벌써 4,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너무너무 놀라워. 아니 4,500년 전에 실제 뭐 글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벌써 3,500년 전만 해도 구석기 시대 해가지고 짐승 잡아먹고 살기가 바쁜 텐데 저는 그 시대의 과학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에레미야 9장 9절에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 여기에서 몸과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은 흙으로 창조된 창세기 2장 7절 3장 19절 말씀드리는데 몸은 죽어서 썩어져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기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영혼은 영혼이 존재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누구나 흙으로 가. 그런데 생명이 돼야 된다겠어요? 안 된다겠어요? 생명이 반드시 돼야 돼. 생명을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더라? 생명을 신약에서는 임마누엘 돼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나 동양사상의 경우에는 사람의 혼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동양사상은 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사라진다. 또 동양사상에서는 그 혼이 돌아다니면서 막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뭐 조상 묘가 잘못되면 어떻고 막 이게 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조상이 돌아가가지고 자식들에게 막 해코지하고 그래나? 참나. 우리 그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근데, 정말. 근데 혼이 돌아다니면서 막, 그걸 말하자면 뭐, 귀신이 역사한다 하고 그런 건데,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재림 후의 몸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예수님이야.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성경은 이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믿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처소에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 이하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우리라. 계시록 20장 13절 15절에서 합니다. 자, 끝으로 3분설이 있습니다. 동양사상은 사람 영혼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으로 사라지는 존재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3분설.
자, 이런 논이 있고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어요.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몸이 세 가지 구조, 즉 몸과 혼과 영으로 구원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몸은 물질적 부분만, 몸은 물질적이잖아, 그렇지? 물질적이잖아, 몸이. 혼, 소울은, 자, 육신과 영의 중간 상태인 정신적인 요소를 말하고, 혼은 동물도 있습니다. 스피릿, 영은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이 감각이 있을까 없을까? 영이 없다고 생각해요. 감각 없어요. 성령 받으면 달크동합니까? 그럼 얼마나 좋아. 성령 받으면 달크동하면 아이고 성령 받아가 알지. 전혀 그렇지 않아. 내 중심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은 어떻게 정신적인 요소를 말하고 이제 영은 영적인 요소를 말하는데 영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짐승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만들 때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영을 만들 때만. 그래서 3분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인간이 죽을 때 몸을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사라져 없어지며 영은 부활해서 몸과 재교편을 위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3분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수없이 생기는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영과 혼 실제를 암시하는 것이고 또 3분설에 입각한 표현을 보면은 너희 온 영과 혼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너희 온 영과 혼이 혼과 몸이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가지한다 했어요, 안 했어? 근데 이게 히브리 기자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분설의 경우는 혼과 영 별개가 아닌 동일한 존재에 대한 다른 명칭이라 보고 3분설의 경우는 혼은 인간이나 동물에 동시에 주어지는 정신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알려면 합독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알려면 간절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영적 일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메는 사내들인의 의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자가 그것도 낮에는 못 찾아서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구원에 대해서 묻는데 야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했어요 안 했어? 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다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게 아주 순수히 안 해? 지식이 많아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그걸 모르냐?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나무가지가 흔들려 안 흔들려? 나무잎이 흔들려? 성령의 사람도 그러하니.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바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나무 흔들려 안 흔들려? 똑같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무 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아멘. 그래서 니고데모는 풍부한 율법과 정치적 식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는 전무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뭘까 고민이 돼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 그거 한번 찾아보고 마칠까요? 못 찾으면 오늘 그냥 정신도 못 먹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왜 그랬을까?
그거 알고 있는데 주님은 육으로 난 것은 1차적인 출생이야. 육으로 난 것은. 성령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은 2차적이야. 2차적인 출생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2차적인 출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거기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해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 똑같은 원리예요. 그다음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이러는 거지. 인간 속에 뭐가 있어? 영을 가진 자의 영을 가진 자는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아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에 다시 태어난 영혼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과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알기 원하시면 성령께 영적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합독합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이 성찰이 반드시 필요해요.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이 부를 때 베드로 배에 타고서 배를 뒤로 물리락 했어요? 안 물렸어? 왜 물리락 하지? 왜 물리락 했어요? 베드로 배에 타가지고 앞에 무리들이 있어 없어?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배에 떴어 안 떴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탄 건 구원이 아니야. 떠 있어 안 떠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했더라? 가장 먼저 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에게 뭐를 먼저 대언하라고? 말씀이야. 말씀을 받은 자는 생기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참 그거 정확하잖아요. 말씀을 받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는 세상 말로 바삭해야 안 바삭? 날마다 그 살던 사람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말씀을 딱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형편이었어. 아유 내가 지금 밤새도록 여기 다 뒤져봐도 여기는 없어요. 이런 말이 막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그런데 왜 안 나왔지? 왜 안 나왔을까? 아니 그 본문을 알면 돼. 말씀의 의지. 박수. 아니 말씀을 받은 거야. 그 배에 타가지고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내가 가난해져 안 가난해져? 야 주의 말씀이 내가 밤새도록 다 해봤지만 이 생각이 사라져 안 사라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두 배가 찼어 안 찼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더라?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예수님이 너 죄인이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런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기막힌 이 현상을 보고 나는 죄인인 걸 느끼는 거야. 그런데 배를 불러서 친구 배에도 가득 채워서 안 채웠어? 채웠는데 그걸 두고 어떻게 했더라? 예수를 따르더라. 그 산더미 같은 고기와 인생의 전부를 자기 도구인 배를 두고 예수를 따라. 그게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내리라 할 때 두 배가 가득 채워지는데 문제는 그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찢어지더라. 찢어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그 물을 어디다가 던지라 했더라? 오른편에 던지니까 몇 마리 잡혔더라? 150마리. 여러분 153마리. 153마리가 그물이 가득 찰려면 얼마나 큰데?
하나가 50kg 넘어야 돼. 50kg. 그게 그물이 요만큼 찢어져가지고 빠져 안 빠져? 다 빠져. 그 뜻이 뭐라겠죠? 그 뜻이 믿음이 온전해진 사람. 처음에 부를 때는 작은 고기가 빠져 안 빠져? 맞아요. 아직 분별이 되지 않은 상태다. 그까지 말씀드리고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합독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아멘. 자, 합독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합독 그러므로 믿음이 부족하거나 식어졌다면 성령님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